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12월 18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한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경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시원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 함께 상고할 때 들을 귀를 열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조금 알아도 힘써 행함으로 거룩함을 이루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알아도 힘써 행함으로 거룩함을 이루라. 우리는 앞서 잔인한 전도 신비한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 복음은 잔인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가운데 이미 나는 행복하다,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뭐 이렇게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너희의 죄다, 세상에 대해서 기쁨을 느끼지 말고 세상에 대해서 죽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그리파 왕이 사도 바울에게 네가 미쳤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아마 전도하는 사람을 향하여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잔인한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그런 잔인한 복음으로 초청하셨느냐, 이것을 오늘 말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신비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런 거죠. 세상 사람들이 들었을 때 상식적으로 잔인해요. 그런데 이 잔인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 이제 지난 3장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이 복음을 받게 되어지면 환난이 따라올 거다,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환난이 찾아온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놓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볼 때 이게 바로 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이 아니고서는 이게 설명이 안 된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좀 들더라고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고 있는 그 복음이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이 맞고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과연 맞는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과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믿고 있는 그 복음이 과연 동일한 복음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복음을 믿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너무나도 잔인한 복음인데 왜 우리에게 이런 잔인한 복음으로 초청하시고 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냐 이거죠. 자,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그 목적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뭐냐? 거룩함을 위해서 부르셨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 어떻게 보면 성경 가운데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거룩함일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거룩 말은 그렇게 하는데 거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잘 몰라요. 대부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됩니다. 세상과는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사람들이 그 많이 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말로는 거룩함을 제대로 표현한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께는 필요가 없는 단어예요. 우리 이제 하나님 그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우리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룩함이라는 거니까. 자, 그런데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거룩하니까. 예를 들어서 성부 하나님이 있고 성자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 세 분 간에는 모두가 거룩하잖아요. 이 거룩함 가운데 거룩하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사실은 없죠.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대조해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이지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 자신에게는 사실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게 뭐냐? 기쁨과 만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상의 좋음이에요. 최상의 좋은 상태가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우와 너무 아름답고 너무나도 좋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 더 이상 좋을 수 없을 만큼 좋음을 누리고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이 거룩을 위한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이미 삼위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좋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 좋음에 동참해야 된다. 내가 좋으니 너희들도 좋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참 특이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1절을 보면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배운 대로 이미 잘 행하고 있다. 더 열심히 행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10절도 보면 10절에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자, 이들은 배운 대로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운 대로 행하고 있으니 더 열심히 행해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9절을 보면요. 형제 사랑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쓸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쓸 게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잘 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 구차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니라. 자, 그러니까 이웃을 잘 사랑하고 그렇게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더 얘기할 게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이 특이하다는 거예요. 왜 특이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3주밖에는 못 가르쳐 줬어요. 3주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 3주 동안 수련회를 한 것도 아니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인데 그거마저도 뭐 하루 종일이 아니잖아요. 불과 몇 시간
요거를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뭐 평상시에는 뭐 야손의 집에서 모여서 또 성경 공부를 했겠지만 그 기간이 기껏해야 3주밖에는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고 해봐야 우리가 늘상 들었던 십자가 복음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다. 다른 복음이 없나니 뭐 우리나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십자가 복음밖에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십자가 복음을 받고 이들은 들은 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신학자들은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바울의 서신서들 가운데 교회들에게 보내는 이런 교회들에게 보내는 서신서들 가운데 내용이 가장 빈약하고 그 뭡니까 약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더 쓸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이들은 적은 내용을 알고 있지만 조금 알고 있지만은 그 알고 있는 것을 철저히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할 정도로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빈약하다? 아니요. 빈약한 것이 아니고 이들이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적게 알고 많이 행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 뭡니까 뭐 이렇게 그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 사실 없어요. 제가 이제 시온성교회에 와가지고 창세기부터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까지 쭉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도 이미 한번 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성경 전체를 거의 다 이제 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 성경 장절은 다 달라질 수 있어도 십자가 복음 외에 뭐 다른 게 있나요? 없어요. 맨날 했던 얘기 또 하는 것이고 뭐 그 얘기가 그 얘기지 뭐 다른 얘기가 사실 없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3주 동안 이 복음을 전했지만 우리는 그 복음을 반복해서 듣는 것이고 이들은 이 복음을 한 번 들었더라도 이 복음을 지켜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에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앞서 사도 바울은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이 거룩함을 계속 반복되어지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쁨과 만족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최상의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좋을 수 없을 만큼 이미 좋음을 누리고 있는데 그게 바로 거룩함이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바로 그러한 좋음을 위해서 최상의 좋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는 것이다.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 사람들에게는 야, 이 복음은 잔인하다 이렇게 들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기쁨, 최상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내버려 둔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 모든 더러운 것에서 깨끗해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다시 말해서 최상의 기쁨, 만족, 가장 좋은 상태
이게 바로 거룩인데 이 거룩을 가지기 위해서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 이하에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무엇을 버리래요?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4절에도 보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특별히 음란이라고 하는 것을 끄집어내는 이유는요, 다른 서신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이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도 인구 20만의 당시로서는 아주 큰 도시였어요. 여기가 이제 그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입니다. 수도. 그러니까 당시 로마 그리스 문화에 신전 문화가 있잖아요. 이 신전 문화는 음란 문화였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신전 안에서 그 거룩한 창녀들이 있고 뭐 그 안에서 음란이 행해지고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방인들처럼 뭐 음란을 행하지 말아라. 이제 5절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음란이라고 하는 부분을 끄집어내지만 이건 대표적인 거예요. 이 대표적으로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세상에서 우리가 육체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기쁨과 만족 이것에 대한 대표적인 것으로 음란을 끄집어낸 것이지 음란만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뭐 다른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뭐 돈을 사랑하는 것, 뭐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들을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 마음의 탐심은 바로 그 뭐 음란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쁨과 만족, 좋음이라고 하는 것을 대표하는 것이지 음란만을 끄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6절을 보면요.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분수가 뭐예요? 분수.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네가 누군 줄 알아야, 네가 누군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분수에 맞게 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신자로서 성도로서 가질 수 있는 분수가 뭔가요? 분수. 우리의 정체성은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자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성도가 가져야 하는 분수예요. 분수. 자, 우리가요 그 뭡니까 8절 말씀을 보면요 신앙생활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데 알고 행하지를 않아요.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제 복음을 우리가 받았어요.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받았는데 십자가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는 거예요. 세상을 등지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죽은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 가운데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내 정욕을 앞세우고 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성도가 지켜야 할 신앙의 분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뭐 알기는 아는데 행치를 않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저버린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기만 하고 행치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믿음을 버리는 행위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구원 받았는데 뭔 구원을 또 이루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도 바울이 틀린 거죠. 예? 사도 바울, 우리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알고 있고 내가 구원 받았는데 뭔 구원을 이루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틀렸네요, 그죠? 예. 누가 틀린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틀린 거예요? 우리가 틀린 거예요? 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구원은요 세 종류가 있어요. 구원 받음과 구원 이룸과 구원의 완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구원 받았죠. 구원 받은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고 구원을 완성시켜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도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이런 말씀을 해요. 자, 그럼 내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구원을 발견했고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천국을 발견한 것이죠. 자, 이걸 우리가 로또 복권에 맞았다고 한번 쳐봅시다. 내가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내가 로또 복권에 맞았어요. 그러면 아직 뭡니까? 은행에 가가지고 현금으로 찾기 전에는 로또 복권이 이게 실질적으로 내 손에 들어온 현금이 아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는 거 마찬가지로 로또 복권에 맞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반응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직 돈으로 찾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있죠. 이거 뭐 찾지도 않았는데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이럴 사람이 있겠어요? 그건 뭐 말도 안 되죠. 아직까지 이게 내 손에 들어온 현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엄청 기분이 좋지요. 또 한 가지의 마음은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들 로또 복권에 맞으면 기쁘기만 할까요? 두려울 거예요. 왜요?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지? 뭐 이러한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할 때에도 똑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요. 또 하나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어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천국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구원이 완성되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가가지고 현금으로 찾아야 내 손에 쥐어야 이게 로또 복권이 진짜로 그 효능을 발휘하는 것이지. 밭에 감추어진 이 보화도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이게 효용이 있는 것이지. 발견만 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죠. 이게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이에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제 거룩함을 이루어가라, 거룩함을 이루어라. 이게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으면 그 밭을 사버려야 되는 것이고, 로또 복권에 너희가 맞았으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쁨도 있죠. 그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거 잘 지키고 있다가 은행에 가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라는 거. 그런데 로또 복권에 맞았어요? 이거 뭐 아직까지 현금으로 내 손에 들어온 것도 아닌데 이깟 여는 게 뭐야? 이렇게 하고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어요.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완성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면 완성시키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기쁨을 가지고 이걸 지켜나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이 없다면 구원받은 게 맞을까요? 이 거짓말이에요. 생 거짓말이에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고 로또 복권에 맞았는데 기쁨이 없어. 로또 복권에 맞았는데 두려움이 없어. 그러면 맞은 거예요?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맞았다고 착각하는 거죠.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다 가짜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천국을 발견했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로또 복권에 맞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삶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바뀌겠죠. 더 이상 지질이 궁상 떨겠어요? 안 떨겠어요? 아니 내가 아직까지 은행에 가가지고 현금으로 안 찾았다고 할지라도 마음가짐이 일단 달라질 것이고 더 이상 지질이 궁상 안 떨려고 그럴 거예요. 이 마음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세상에 내가 전에 좋다고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뭐 신밥도 막 이렇게 씻어서 먹고 그 뭡니까 그 라면 하나도 막 이렇게 부스러기 떨어지면 막 이렇게 주워서 먹고 막 이랬는데 로또 복권에 맞았어요. 내 몇십억 내가 생겼단 말이에요. 아직 돈으로 안 쳐졌지만 더 이상 그런 일을 하게 돼. 떨어진 그거 주워 먹지만 버려 이래지 그죠? 그러니까 더 이상 지질이 궁상 떨어요 안 떨어요? 안 떨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져야 이게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 것이지 여전히 지질이 궁상 떨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아직까지 마음에 구원이 느껴지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이 거룩함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음란을 버려라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이를테면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기쁨, 더 이상 좋을래야 좋을 수 없는 이 기쁨, 이게 바로 거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최상의 기쁨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비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랍스터 이제 한 끼에 막 30만 원, 40만 원짜리 막 이런 식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라면으로 배가 땡땡하게 불렀어요. 라면 먹고. 그러면 30만 원, 40만 원짜리 밥을 사줘도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왜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의 만족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기쁨, 이 거룩이라고 하는 기쁨을 너희들이 갖기 위해서는 세상에 있는 그러한 잡다한 불량식품으로 마음을 채우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란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세상이 주는 기쁨과 만족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딱 음란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참 제가 신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3주밖에는 안 되게 아주 짧게 말씀을 배웠어요. 그 뭐 얼마나 배웠겠어요? 자, 그런데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금 배웠지만 너희들이 이미 행하고 있다. 그런데 더 열심히 행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20년, 3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성경을 내가 잘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참 잘 몰라서 내가 성경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는단 말이에요. 새로운 것을 찾고 못 들어본 말씀이다. 새롭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같은 얘기가 반복되어지면은 실증을 내는 거예요. 이거 뭐 다 아는 얘기인데 뭘 자꾸 얘기를 하나 이런 실증을 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모르고 행하는 자는 적게 맞을 것이고
알고 행하는 자는 더 많이 맞을 것이다. 여러분들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더 큰 심판이 있다니까요. 우리 목사님들 신앙생활 많이 한 권사님들 그거 아는 걸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행하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고 믿음을 버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사실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정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벌써 시원성교회 온 지가 거의 10년이 다 돼가고 창세기부터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거의 다 강해를 했어요. 얼마나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까? 그런데 다른 복음이 있던가요? 아니에요. 늘 했던 얘기, 비슷한 얘기, 그 얘기가 그 얘기, 날마다 십자가 져야 되고 세상 등져야 되고 이 얘기에서 다른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짧게 배워서 조금 알고 있지만 그것을 힘써 행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더 이상 내가 너희들에게 쓸 말이 없다, 더 이상 얘기해봐야 잔소리니까 더 할 얘기가 없다 라고 할 만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를 않게 되어질 때 이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냐면요, 마음의 기쁨이 없어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머리에 머물러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식으로 아는 것은 사실은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야, 과연 이게 맞구나. 내가 이게 맞는 줄 알았는데 이걸 내가 체험을 해보고 난 다음, 야, 이 진짜 맞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도 알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도 알고,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뭘 기뻐하고 싫어하는지 모르나요?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알기만 하고 행치를 않으면 이게 과연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최상의 기쁨, 거룩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더 이상 좋을 수 없을 만큼 최상의 기쁨의 상태를 거룩함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음란을 버려라, 세상의 기쁨과 만족을 버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주실 것이다, 최상의 기쁨을 주실 것이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거룩함을 이루지 않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없어요. 신앙생활하면 참 좋다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참 기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준다는데 나는 그거를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다고요? 그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세요. 이게 바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룩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거룩함 가운데 최상의 기쁨과 만족이 있사오니 세상의 음란을 버리고 거룩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복